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도 처음 불교를 접하시는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정리를 좀 하는 의미로 기초부터 제가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우선 불법승. 불법승이 뭐죠? 이거를 세 가지를, 이 불법승을 삼보라 그래요. 삼보. 아까 삼보의 귀양이가 나왔잖아요. 세 가지 보물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보물인데, 불은 이제 부처님이겠죠.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 진리, 교리, 그리고 승, 스님들. 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저희 포교사랑 여러분 신도 다 같이. 그래서 이 삼보에 귀의한다고 해가지고 삼귀의라고 해요. 돌아가서 의지한다.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종교에 기본 상요서가 있어요. 종교의 형성을 되려면은 뭐가 있죠? 종교에서 최고 첫 번째 교주가 있어야겠죠. 교주가 있고, 그리고 그 교주가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교주가 교리가 있고, 그거를 따르는 교도들이 있죠. 신도라 그러기도 하고 신도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구성이 되면 보통 종교를 형성하는데, 여기서 이 종자는 마루종자예요. 마루. 그러니까 이렇게 산마루, 높은 산마루 꼭대기. 그래서 이 종교는 이제 높은 가르침, 뭐 위대한 가르침. 보통 지구상에 4대 종교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것들이 있죠. 불교가 있고, 이슬람, 기독교, 힌두교.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신도가 많은 4대 종교라고 그러면 보통 그렇게 4대 종교를 말하는데, 이 종교에는 특징이 있어요. 종교는 일단 교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신앙으로, 보통 다른 지구상의 모든 종교들은 어떤 유일신 사상,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뭐 알라 신이든 어떤 신이 있고, 그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신은, 유일신은 주인이고, 그걸 따르는 신도들은 종이고, 주종의 관계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일신 사상이고, 또 뭐 신이 많은 또 종교도 있고. 그런데 공통적으로는 어떤 신에 대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런 주종의 관계가 명확하다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의 특징,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뭐 지금 지구상에도 4대 종교뿐만 아니라 막 한 수천 개가 있대요. 뭐 별별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보통 그 교주가 있고, 거기에서 계속 그 교리를 세뇌시키다시피 해가지고 또 어떤 약간 그 신비로운 현상,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많이들 속거든요.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막 무슨 막 도수를 부리거나, 어떤 갑자기 여기서 몸이 사라지고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들이 혹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근데 속으면 안 돼요.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어떤 신비나 도술이나 이런데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금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구상에서 이렇게 100년 남짓 살다 가지만, 사실은 원래 우리의 바탕은, 본 바탕은 부처님하고 똑같은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핵심이 그거를 알려주려고, 일체 중생이 대유불성이다. 모든 중생이 다 태어나고 죽고 하지만 원래 우리 본바탕은 부처님이다.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절대 종이 주인이 될 수가 없죠.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가 양반 노비 있었던 것처럼. 그렇지만 불교는 그거와 다르게 주종 관계가 아니라
같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을 뿐이지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둘이 아니다. 자타불이라 해서.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신앙도 있지만 더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신행이 있어요. 신행. 다른 종교에 없는. 여기 공통점이 뭐예요? 신앙과 신행에. 신이죠. 신. 믿을 신자예요. 어떤 종교든지 간에 내가 믿어야지 그쪽을 따르지. 교회를 가든지 절에 가든지.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믿으려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겠죠. 이걸 봐서 아 그래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해를 하면은 그 종교를 믿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주체는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믿는 거예요? 우리죠. 우리 나죠. 나. 내가 믿는 거잖아요. 불교에서는 이게 이제 한자로 하면 나 알아 그래요. 나. 그래서 일단은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있어야 뭐 이런 걸 다 믿고 하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없으면 이 세상 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신앙 사상이 이제 주로 이렇게 뭐 보현보살님이나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보살님 누가 있죠? 여러분 아까 천수경하고 그랬는데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관음 신앙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이 신앙으로 많이 자리 잡았어요. 관세음보살도 있고 요즘엔 또 뭐 지장보살도 있고 우리 불교에도 물론 신한테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 보살님이나 어떤 원력으로 가피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보살님의 종이 되라고 하진 않아요. 근본적으로는 부처님의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믿고 이해해가지고 여기에 추가되는 게 불교에서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 그냥 기도는 이제 뭐 다른 종교 전체가 공통이고 거기에 추가해서 불교에서는 신의 행해서 수행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거 뭐가 있죠? 절도 있고 절은 이제 하심 제가 몸을 조복해가지고 하심하는 걸로 절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까 천수경 했던 것처럼 독경도 있고 독경이나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있는 간경도 있고 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계속 그 보살님을 영하는 연불도 있어요. 연불도 있고 또 아까 우리 천수경에 나왔던 그 신묘장구 대가라니처럼 각종 주력들도 많아요. 주력, 주문 그리고 이제 참선 요즘 무슨 한강에서 멍 때리기 알아요? 멍 때리기 들어봤어요? 대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거기서는 그냥 이렇게 멍 때리는 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멍하니 있는 거고 그걸로 시합을 하는 거고 거기서 조금 더 불교적으로 차원이 깊어지면은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명상이 있겠죠. 명상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고요히 앉아가지고 명상. 그 명상보다 더 깊이 들어간 게 이제 참선이에요. 이 참선은 이제 주로 스님들 많이 요즘에는 이제 제가 부처님도 많이 하는데 이제 뭐 화두를 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건데 이런 각종 수행법들이 있어요. 불교에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종교를 믿고 이해하고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뭐 3000배를 하고 나면은 100배, 1000배, 3000배 했을 때 내가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 경을 읽거나 아니면 연불삼매라든지 참선을 해가지고 깨친다든지 거기에서 얻는 것들을 증이라고 해요. 증. 그러니까 경험이죠. 내가 직접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냥 기도도 물론 경험이 있겠지만 내가 어떤 한 가지 수행을 꾸준히 했을 때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아 정말 부처님 말씀이 맞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저 딱 깨닫는 거 말고는 다른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다 격가지예요, 격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교학이라고 그래요, 교학.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걸로 하는 것. 이제 처음에 아함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수준이 높아가지고 법화경까지 뭐 열반경까지 해가지고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설하셨는데 그렇게 교학적으로 설한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이 참선이에요. 참선. 선. 그래서 불교는 크게 선과 교로 나뉘는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는 거를 교라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라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거기서 이론적으로 깨달아서 아 정말 저게 맞구나, 그거를 해오라 그래. 해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참선을 해서 깨달으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노라고 해요. 이렇게 몰로 깨달았을 때 진정한 깨달음은 이제 완전한 진정한 깨달음이 있고 이치적으로 아는 거는 해오로 이치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법의 이런 진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삼법인도 있는데 오늘은 사정제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간 되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삼법인은 세 가지는 뭐냐면 법의 도작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우리 삶을 갖다가 부처님은 뭐 행복할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고통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일체가 모두 고통이다. 그래서 일체 계고, 그리고 우리 모든 것들은 모든 게 다 무상.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계속 세포가 바뀌고 점점 10대, 20대, 30대, 40대 다 바뀌고 이런 물건들도 나중에는 천년, 만년 뒤면 다 없어지잖아요. 완전히 고정돼서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재무상.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법들, 모든 것, 주관, 객관, 모든 것들이 무하다.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얘가 칠판이지만 이 칠판도 각종 어떤 성분들이 모여서 된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 백조 세포의 몸과 마음도 각종 모든 것들이 모여서 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아까 이런 모든 것들의 주체가 나라고 했잖아요. 나, 유아,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알고 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은 아,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무아네?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래서 무아를 깨치면은 불교는 이 깨달음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가 살면서 습을 다스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삼법인에서 부처님이 딱 간략하게 이제 고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고통이 이제 사성제에서 이제 그 처음에 깨닫고서 그 다섯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처음에 사성제를 말씀을 해주세요.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인데 네 가지잖아요. 그게 뭐죠? 네 가지가 고집멸도라 그래요. 부처님이 이렇게 고통의 원인이 뭘까? 그 고통의 원인을 알고 그거를 소멸시키고 이제 도를 깨닫는 이 네 가지 진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고에 대해서만 요거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부처님이 고통에 대해서 딱 정의를 내리셨어요. 우리가 사는데 고통이 네 가지가 크게 있다. 사고, 팔고, 네 가지 고통. 큰 고통이 뭐가 있을까요? 딱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생, 노, 병,
사가 있죠. 이거는 부자나 뭐 아무리 뭐 권력을 갖거나 생로병사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태어나는 것도 부처님은 고통이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왜 죽어요? 안 태어났으면 안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극락을 가려고, 극락은 계속 영원히 극락에서 사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라고 본 거예요. 생을, 날생자, 태어남 자체를. 여담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애기들이 이렇게 딱 태어나면은 흥해 하고 막 울잖아요. 내가 천상에서 살았는데 그리고 죽었어요. 거기도 복이 닿으면 뭐 아무리 몇 천만 년을 살아도 그 하늘나라도 복이 닿으면은 다시 또 태어나잖아요. 근데 딱 죽었는데 더 못한 대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으로. 그래서 여담으로 아기가 처음 태어날 때 막 흥해 하고 막 고통스러워서 우는 게 딱 태어나봤더니 뭐야 이거 다시 인간이네? 그래서 운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태어남 자체도 부처님은 고통으로 보고 태어났으면 좀 안 늙으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막 젊을 때는 잘 모르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세포가 나고 죽고 우리 몸도 하나의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내가 나이 먹고 뭐 8, 90, 여러분 세대에 뭐 120살까지 살지 모르겠는데 얼마를 살든 간에 늙어요. 몸이 노화되고 늙고 또 병들고 결국은 죽고 이 네 가지가 제일 큰 고통, 공통적인 고통. 사고가 있고 그리고 부처님이 여기에다 추가로 네 가지를 더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쵸. 근데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별해야 돼. 좋아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고통. 애별리고라 그래요. 이런 고통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 못 보고. 반대로 미워하는 사람은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죠. 누구나가. 인지상정인데 근데 이 원망하고 증오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그 사람은 꼭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자주 보여요. 더. 그래서 원증회고라 그래요. 원망하고 증오하는데 해자는 모일해자, 만남, 미트. 자꾸 만나는 고통. 좋아하는 사람은 못 보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게 되고 큰 고통이죠.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뭔가를 막 구해요. 내가 막 차도 사고 싶고 집도 사고 싶고 근데 돈이 없어. 못 구해요. 구하는데 못 구하는 거를 구부득고라 그래요. 부득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큰 고통이죠. 살면서. 그리고 우리 몸 자체를 이제 오음이라 그러는데 몸 자체에서 막 어떨 때 막 팔이 쑤시고 막 머리도 아프고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그러니까 이 자체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오음 선고라 그래가지고 이 네 가지를 더해가지고 팔고라 그래요. 대표적인 고통들이 봐라 이런 고통들이 있지 않냐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면은 이제 집착을 없애고 이 방법을 부처님이 다 깨달아서 가르쳐 주셨는데 고통에도 뭐 이거 말고도 뭐 괴고, 행고, 뭐 고고도 있고 또 내고, 외고 뭐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는 게 뭐 물론 행복도 공존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삶에서 정말 나를 성찰해서 내가 나의 본성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이 고통의 삶에서 내가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고증락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다시 묻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자, 믿고 열심히 같이 수행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해야 될까? 아멘으로. 주옥 같은 설법을 해주신 해령 선생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